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다 하는 사람은 진짜 어려웠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로부터 감사하면, 제로, 0에서부터 감사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행복이고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풍랑과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시간이 더 이제 허락이 되면은 쭉 10장까지 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를 쫓아내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 주일날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도 쫓아내시지만 누구에게 능력을 줬다? 12제자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뭐냐? 이 하얀 소복 입고 머리 길게 이제 해가지고 전설의 고향에 나와서 이렇게 손톱 길고 이렇게 피 묻혀가지고 히히히히 이런 여자 귀신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마귀의 졸개들이다. 마귀의 졸개들.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이 마귀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단수고 귀신은 복수고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이 그 루시퍼에 같이 추종하는 천사들이 타락돼서 이제 귀신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뭐냐? 귀신들을 내쫓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뭐 귀신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두려움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뼈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힘을 잃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은 나간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귀신이 나가지. 귀신이 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요. 스게야의 아들 7 아들이 있었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네. 넌 뭐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신 쫓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이 오면 뭐가 찾아와요? 질병이 오면은 고통이 찾아와요. 고통.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뭐예요? 자꾸 사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이 영혼, 육 3분설이라고 하도 영혼과 육 이렇게 2분설이라고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닌데 영, 혼, 육이라고 있을 때 이거는 따로따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영과 혼과 육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충하고 상호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이 약하면 정신도 약하고 육체도 약하고 육체가 약하면 정신도 약하고 영도 약하고 이게 같이 가요. 같이. 병이 있으면 어때요? 병이 있으면은 힘이 드니까 아프니까
일상생활을 못하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해요 못해? 못해. 자꾸 집에 있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기피하고. 죄송합니다만 너무 뚱뚱해도 사람 만나기가 싫고 일을 못해.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서 영역도 나가고 정신력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세계는 그래요. 체력이 영역이다. 체력이 있어야지 영역도 따라와요.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40일 금식하고 철야를 합니까? 체력이 따라와야 영역이 되고. 아멘. 영역이 있는 가운데서 또 체력이 되고 정신력도 강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드리지만 암은 뜨거운 데서는 못 살아. 암은 어디서 잘 자라냐? 차가운 데서 잘 살아. 그래서 몸이 차갑고 이렇게 춥고 또 힘들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러면은 진단을 받아봐야 돼. 몸이 뜨끈뜨끈한 사람은 암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있고 할렐루야 사명의 불이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또 걷고 뛰고 힘들어도 걷고 뛰어야 열이 나면서 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 가운데서 사람이 힘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강건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죠? 정신력이 약하면 사람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게 상처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럴수록 다시 말하면 내가 부딪힐 때 사람하고 부딪힐 때 그럴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사람을 다시 말하면 품을 수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테드라고 하는 그 강연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리학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로 받으면은 그거는 암이 자라고 정신적으로 안 좋고 아프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치 없이 대인관계를 그냥 해버리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그게 본인한테 옥시토신인가 무슨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아주 강건해진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체력이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제자를 여기서는 12사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 12사도가 12제자를 12사도라 그러죠.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으로는 액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츠. 표적들, 기사들, 이적들, 누가 사도들이 행한 행적들과 표적들, 기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좀 가불하면은 저번 주에 설교는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 이번 주에 설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쫙 뽑아 보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 말씀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참 제가 봐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정리를 쫙 하니까 정말 이상한 무슨 철학자 얘기 또 무슨 도덕과 윤리 얘기 이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뭐 했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생명의 강단에서는 정말로 다른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2사도, 12제자가 12사도가 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의미로 왜 바뀌었죠? 제자여서 왜 사도로 바뀐 거죠?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다 본 사람,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게 사도가 돼요. 가룟 유다는 탈락했죠.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갔어요. 마띠아가 이제 그래서 12제자가 12사도 성령 받고, 아멘, 성령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그래서 오늘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형제인데 예수님 불렀어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순교했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고. 안드레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 있어요. 그때 당시 X자형 십자가에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를 당했어요. 못 박혔어요.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일까요? 자매일까요? 형제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자, 이 네 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직업이 뭘까요? 목수. 어부. 이야, 잘하셨습니다.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할 때 그들이 뭐를 버려두죠? 배를 버려두고, 복음서에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올 정도면 예수님만 쫓아간 건데, 배가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다 아니면 부자다. 어디 가가지고 베드로 그 일자 무식이고 그 가난한 어부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배 있는 데는 부자예요. 베드로 보면은 일자 무식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자기의 환상이 올 때 한 번도 본인은 가증한 거, 속된 거, 이런 거, 동물, 짐승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형제,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세베대고, 엄마 이름은 아실까 혹시? 살로 시작해. 살로. 야, 진짜 짱이다.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또 하나 재밌는 거 하겠습니다. 누구하고 살로메가 친척일까요? 이건 조금 어렵다,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하고 이 살로메하고 다시 말하면 자매 관계고 사촌간입니다. 예수님하고 이 누구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나는 그거 처음 들었다. 아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짓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머리짓을 하면서 요한한테 내 어머니라 했잖아요.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요한은 누구보다도 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촌 동생이었어. 그래서 어렸었다. 어찌됐건 이 네 명이 어부였고 제자고요, 사도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 보로 시작해. 보자기 또는 보아너게. 뭘까요? 잘 찍었어요. 보아너게 이름의 뜻이 뭘까요? 보아너게의 이름의 뜻은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ons of Thunder. 그래서 천둥의 아들들. 그만큼 승질이 어때요?
천둥 치는 거 보였어요? 천둥 치는 거, 천둥이 친다 그러면서 야야야야야 이렇게 칩니까? 아니면 우당탕탕 칩니까? 우당탕탕 치잖아요, 그죠? 그게 성질이 급하고 아주 다혈질인데 나중에 근데 요한이 이름이 별명이 바뀌죠. 뭐라고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바뀐 거 왜 그렇죠? 나중에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 쓰고 이래 할 때 뭐를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을. 그래서 7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이제 7개 에서보도 사벨라 7교회 감독이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그 가장 늦게 하나님 나라 갔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저기 지팡이 짚고 90세가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나와서 강단에 쓰면은 뭐 한다고?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연로하신 분들, 어른들 또 그리고 아주 영성이 깊은 분들은 허허허 그러면서 사랑하십시오. 그렇죠. 우리 같이 젊고 막 체력이 있는 사람은 뭐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사도 요한도 옛날에 보안역이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를 이해는 안 하실라 보네. 주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또 젊었을 때는 또 그 맛이 있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면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신대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젊어가지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니까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젊어지자. 그 믿음 가지. 할렐루야. 애늙이처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그거는 연세가 있는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 잘 들으면 은혜가 되죠. 뭐 하려고 하다 이랬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었는데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로 갑니다. 3절로 가면은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같이 짝꿍이 되죠. 이 둘은 무슨 관계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 관계죠. 바돌로메가 다른 이름이 뭐죠? 나다나엘.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 이제 하산해야 되겠다. 나다나엘, 바돌로메.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와보라. 그죠? Come and see, 와봐라. 뭐하고 있었어요? 바돌로메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하느냐? 이제 율법을 연구할 때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간사한 게 없어야 돼. 간사한 건 내시가 하는 거고 간사한 게 없어야 돼. 항상 그 자리. 항상 고표정. 옆에 한번 표정을 줘봐요. 사랑의 표정을 한번 줘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고 그냥 늘 그 자리. 누가 뭐라든 어떤 환경이 있든 그냥 늘 그 자리.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묵상하는데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베레아 사람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 베레아 사람이 어때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신사적이다. 신사적. 참 사람이 좀 젠틀해야 돼. 젠틀해야 돼. 어떤 게 젠틀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쫙 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은 하나님 말씀 그 감정적인 죄송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갖고 막 은사로 주의로 가면은요 아주 그냥 뭐랄까 채신이 없어 보여. 이해가 되시는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쫙 막 이렇게 기도해도 생활적으로는
좀 체신과 신사적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면서 할렐루야. 이거 뭐 거룩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서부터 듣는 가운데서 사람의 인품이 참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 받았다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참 채통 없어 보이고 참 그 가벼워 보이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어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 맨날 말씀을 받았대. 그 사람처럼 피곤한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받아가 오남섬 함께 왔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분은 어떠한지 알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주셔서 나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고 그런다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뭐 하다 그랬지? 나다나엘처럼 바돌로메처럼 어때요? 간사한 것이 없는 믿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사한 것이 없이. 딱 보면 알아요. 자, 빌립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도마, 세리, 마테 그랬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알죠? 뭐가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근데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실제적으로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가락하고 그 창에다가 예수님 그 못 믿어가지고 손가락 집어 넣었대요? 안 넣었대요? 넣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을 집에 가서 잘 보세요. 넣었다 그래요? 안 넣었다? 이거는 퀴즈요. 다 읽혀주면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가서서 보세요. 근데 하여튼간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내가 이 손가락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넣어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그랬습니다만 도마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전승에 의한 거니까 도마가 마지막으로 인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인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화형 불에 태워졌어요.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된다니까. 끝이. 아멘. 중간에 의심해도 돼. 근데 끝이. 우리 끝이 정말로 그렇게 도마처럼 순교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함부로 도마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 많은 도마는 천국 가면은 아마 그럴 거면 도마가 너 나를 오해했다.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 집에 가서 보세요. 있나 없나 이게. 세리 마태는 세금 징수원이었죠. 그래서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이 어때요? 다양한 직업군을 부르셨죠. 또 그리고 뭐 엄청나게 부자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좀 something special 해요. 여러분은 something special 할지 몰라도 나는 그냥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다 평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평범하지. 사이즈도 뭐 그냥 보통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고쳐서 쓰신다. 고쳐서. 뭘 고쳐 쓰냐? 아주 못된 성격은 하나님의 망치로 그냥 팍팍 이제 박살 내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mold me, make me 만드시고 빚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빚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요 정도라고. 그래서 요 정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안 믿었으면은 세상에서 뭐 그럴 사람들인데 다 우리 신권사님도 세상에서 그냥 한따까리 할 뿐인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 불러셔서 하나님이 깎으셔서 만드셔가지고,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이고, 하여튼가 엄청나게 멍청하고, 말도 엄청나게 못하고, 근데 이런 거를 쓰시니 하나님 은혜지요. 옛날 같으면 아멘 할 텐데 지금은 아멘 안 하네. 어찌됐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특별히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뭐 다데오 이렇게 특별한 뭐 그게 성경에 그게 뭐 기록되어진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다. 그래서 이 가나안인 시몬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열심당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심당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즘에 뭐 정치가 뭐 어쩌고 교회가 여기 우파고 뭐 좌파고 뭐 그런데 하나님은 좌파도 우파도 다 쓰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우파만 안 쓰고 좌파도 쓰셨다니까. 헤롯 땅도 쓰시고 열심당도 쓰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우리 주님은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꾸 정치 얘기하면서 편을 가려면 안 돼. 우리가 무슨 정치하는 가운데서 교회에서 뭐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 당만 돼야 돼. 예수님 당만. 그래서 어떨 때는 좌파가 맞는 얘기 할 때 있어요. 어떨 때는 우파가 얘기 맞는 말 할 때도 있고,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대통령도 뽑고,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정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지, 그거 제외하고 예수님 떠나서 교회 떠나서 말씀 떠나서 하는 거는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정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 따라해요. 또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 목회를 하든지 사회운동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학교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다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보다 앞서주면 안 돼요. 주님 가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앞에 가는데 나는 저기 뒤떨어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발자취를 바짝 따라가야 돼. 예수님 발자취를. 제가 이제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철원에서 군생했어요.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육군 보병이니까 맨 걸어요. 맨 걸어. 그런데 걷는 방법이 있어요. 걷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저 멀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앞사람 발꿈치 보고 가요. 앞사람 발꿈치를 언제 보고 가냐면 이렇게 경사가 엄청나게 심할 때 저 정상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앞사람 발꿈치만 보고 가요. 그럼 가다 보면 나중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데 우리가 힘이 덜 들어요. 그게 저기 표대를 놓고서는 언제 가냐,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언제 내가 성화되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바짝 뒤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한 발자국 뒤처지고 두 발자국 뒤처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해이해져요. 그 막 앞에 갔는데 앞사람 놓치면 그 뒤에 점점 나는 떨어져 가지고 대열에서 이탈이 된다니까요. 그럼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쫓아가지고 자기 맡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등 보면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은 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바가지 있잖아요. 옛날 뭐라 그러죠? 그 왜 호박 바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거를 다시 말하면 뚫어 갖고 돌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이 어떻게 생기냐면 딱 한 걸음만 비치게 돼 있어요. 그 등이 멀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하는 말은 요 캄캄한 데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밝혀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누구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세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런저런 말 많이 듣다 보면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5절, 이제 12명을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에 유대 그 위에 사마리아 동네가 있고 또 그 위쪽으로 가면 이방인의 동네가 쫙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부터 먼저 가래요? 잃어버린 양에게부터 먼저 가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부터 해야 돼요? 자기 집부터 해야 돼요. 자기 집부터. 가정부터. 할렐루야. 또 교회에 누구부터? 잃어버린 양들이 있거든요. 잃어버린 양들부터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뭐라고 전파라고 그랬죠? 그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또 가보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전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유대인은 그 나라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우리는 근데 세컨 커밍, 예수님의 두 번째를, 재림 예수님의 두 번째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이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음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면,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최고의 의미,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로 갑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습니다. 병든 자 고치면서 돈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돈 받으면 안 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저 주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9절 10절 쭉 보시면은 금, 은, 돈 가지지 마라, 전대 가지지 마라, 지팡이 가지지 마라, 신 가지지 마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옛날에 그런 CCC에서는 거지전도 했었습니다. 거지전도가 뭐냐?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이제 쪽복음 전하라고 그냥
가라 그래서 두씩 짝져가지고 줬는데, 근데 굶었느냐? 안 굶어.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 죽고 살아 돌아가고 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어떤 소유, 뭐 어떤 내 능력,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딱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전하는 거죠. 네. 나중에 한번 거지 전도를 한번 하면 좋겠어. 우리도 그냥 두보로 또 가지지 말고 그냥 한번 그대로 이제 가는 거야. 전도하러. 고개 숙이네 다. 어찌됐건 그런데 이제 아무 성이나 촌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집까지도 머물 곳도 잘 곳도 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복음 전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예요?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근데 그 집에서 빈 평안, 그 빈 평안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평안이 축복해주고 평안하는 그 받을 것이 되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래서 목사를 자주 사용하셔야 돼. 지금 코로나라 그렇지만은 뭐가 있으면은 신방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해도 이사를 해도 뭐 자녀가 군대를 가도 또 뭐 대학에 가도 뭐 직장을 가도 뭐 하여튼간 거리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작고 집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 돼야지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떤 집은 가면은 희한하게 어두워. 그냥 흑암이 그냥 가득 찼어. 근데 어떤 집은 밝어. 어떤 집은 환하고. 그게 햇빛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햇빛이 안 들어와서가 아니라 영적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우리도 필리핀 선교 가보면은 각 교회마다 10개 교회, 15개 가잖아요. 그러면 각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딱 들어가서 교회 의자에 딱 앉아서 기도하면은 아주 음산해. 그러면요, 그 문제가 있어. 목사님이 문제가 있든지 그 교회랑 같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고 하여튼간 그래. 어떤 데는 조금 이렇게 산하고 어떨 때는 막 기도가 잘 되고 교회마다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령.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심령은 밝아야 돼요? 우울해야 돼요? 밝아야지요. 밝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정하실 수 있도록 밝아야 돼. 밝아야 돼. 얼굴 표정에서부터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얼굴, 기뻐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심령,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심령. 그런 교회는 늘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가정이 되면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 네. 지금 같이 코로나예요. 장사도 안 돼. 또 애들도 학교 안 가. 그러면서 맨 짜증만 내. 아주 그냥 기분 나쁜 소리만. 그 가정 자체는 천국이 아니고 이미 지옥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골방을 기도실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텔레비로 성경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평안이 있는 가정이 되시. 평안이 있는 가정. 불안함은 가정이 아니라 평안한 가정. 너희를 영접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뭐하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떨어버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가정 자체가 예수님의 평안이 머무른 곳이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밝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또 따라합니다. 저기 오남수만교 3대 생활 읽어봐요. 이거 하고 끝날 거예요. 시작. 가정은 행복하게, 교회는 은혜롭게, 세상은 가정은 어떻게? 불행하게, 행복하게. 불쌍한 불교도 안 믿는데 왜 행복을 못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행복하게 누가 만들어요? 머리만 긁지 말고 누가 만들어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엊그저께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TV를 잠깐 봤거든요. TV를 잠깐 봤는데 거기 뭐냐면 무슨 산호라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보세요 그거? 근데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근데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옥수수 농사 하는 것도 많아. 고추 농사, 축사 소 키우고 콩도 농사하고 논도 하고 하여튼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엄마가 새벽부터 가가지고 일하면은 해가 중천에 들어오면 이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간신히 일하는데 아버지가 못마땅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에서 이 엄마는 너무 힘든 거야.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인정을 하려고 맨날 잔소리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해라. 그러니까 아들은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얘기를 해낸 거니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야. 중간에서 엄마는 샌드위치 되는 거야. 근데 아빠가 마음을 바꿔버렸어. 본인이 두부를 부치고 김치를 만들어갖고 두부김치에 먹거리를 놓고서네 아들을 불러. 그리고 나는 이렇다 나 힘든데 너가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아들도 미안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셋이 이제 같이 콩을 베는 깨를 베는데 그 아버지 말한 게 지금까지 제가 남았어요. 엄마는 행복하게 살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 아버지가 뭐라냐면 그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아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스스로 만드는 거지.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승질낼 게 아니고 아들이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엄마만 복장 터지는 게 아니라 엄마 자체도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시다. 본인이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참아주면 되고 이해하면 되고 한 번 더 사랑을 베풀면 되고 그러면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할 게 없다고. 교회는 그냥 은혜로운 거예요. 말씀 듣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골치 아프게 뭘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한테 맡겨요. 그냥 본인은 말씀만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니 세상살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신경 쓰고 싶어요. 교회에 힘들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행복하게. 할렐루야. 내가 신경을 웬만하면 다 쓰려고 그래요. 자꾸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좋은 것만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 6일 동안 그냥 고생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1시간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데 그 짐을 갖다가 줄 필요가 없잖아. 그 원하시면 내가 줄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죠. 가정도 오래 몇천 년 사는 게 아니에요. 20-30년 살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송구영신 예배 30번만 드리면 우리 끝나.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뭐 오래 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50번? 50번. 50. 아니 100번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늘 말씀드리잖아. 너무 일만 가지고 살지도 마세요. 맨 일만 해가지고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맨 일만 하고 예수님이 주신 자연도 못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자유도 없고 그렇게 좀 살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 위해서 주여 경제적인 자유를 주시옵소서. 시간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이 세상 사는 거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오.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아멘. 일도 즐겁게 하세요. 이왕에 할 거 할렐루야. 일도 또 안 하면은 정말로 피곤한 겁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일하는 게 또 감사한 거거든. 오늘 정말로 전도인데요. 전도. 생활 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생활 전도. 내 삶 속에서 생활 전도. 그래서 오늘 가정을 평안이 넘치게 해라. 누가? 내가 또 따라합니다. 내가 행복을 만든다. 시작.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을 만드는 것.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